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고백을 할 때 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사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해서 내가 사도로서 사역해 왔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었다. 자기가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에 의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가신 인생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둠으로 이게 사도성에 대한 여러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자세를 계속 고수했다. 그리고 이 자세를 고수한 것이 바울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게 했고 또 교만하지 않게 했고 때로는 낙심하지 않게 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세워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를 잘 몰라요. 또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항상 우리한테 옳은 길,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리어 잘못된 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사람이 크게 내게 인정해 줄 때는 그냥 한참 업돼 있고, 사람이 내게 무심하고 냉담할 때는 크게 낙심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바울은 사역을 할 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피드백이 계속 오는 자리가 그 사도의 자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저의 인생이 사람들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인정도 돌아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도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힘써 나아가자 종국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사람이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세워진 인생이었다. 이게 1절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 세워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대요. 그게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은혜, 긍휼, 평강이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란 말이 서신서에 보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3번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이 얘기를 다 쓰고 있어요. 사역 초기부터 사역 마지막 때까지 살아보니
신앙생활을 해보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되겠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모든 서신서에 다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은혜를 사모해라, 긍휼을 사모해라, 평강을 사모해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예요. 부터.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께 받는 의미예요. 은혜, 긍휼, 평강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체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얘기해 주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막 열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하모니카를 배우는 분이 있어요. 하모니카를 참 잘 불러요. 그분이 이제 하모니카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알게 된 한 분이 정년하시고 교육자로 생활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시대요. 아들들도 다, 아들, 딸도 의사여가지고 너무 풍족하게 산대요. 이분도 연금 다 나오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사실 때에 이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다가 하모니카에 꽂힌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요. 거의 뭐 80대신 여성분인데. 이분 유튜브에도 이제 찍어서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한대요. 자기가 이 하모니카를 너무 좋아해 다른 모든 악기를 다 끊었어요. 하모니카를 배우는데 좀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분이 시간만 나면 어디 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긴 일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석에서 물었대요. 아니, 어르신 왜 그렇게 이런 일에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음악가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불교예요. 불교는 윤회사상이잖아요. 자기가 죽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자신이 음악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공로를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막 다니면서 구제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안쓰럽죠. 나중에 윤회가 아닌데 죽으면 끝인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놀랄까 생각도 들면서 이게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가 신한테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돼요.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렇죠? 막 근신하고 굶고 끈질기게 몇 시간씩 밤새 기도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감동된 신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의 신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할까? 할 거 없어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신앙은 공급받는 데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잘못된 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막 드리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많은 일을 하면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을 줍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공급을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바라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세요. 그래요. 기도하세요.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공급받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있게 하게 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 자리예요.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이 예배의 자리는 온통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도록 다 이게 구성되어져 있죠. 이걸 다 꾸며놨어요. 예배의 모든 시간들 보세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준비했어요. 저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해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기도 준비 열심히 해요. 사양팀도 사양 준비 열심히 해요. 다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나가려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급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는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관심을 주님께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오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 지난 한 주간 근심스럽게 만들었던 것들, 생각하기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예배 때에는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때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공급해 주시는 게. 우리의 신앙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처한 위치도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다 다양하게 임해요. 공급하심도 다양하게 임해요.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주의 공급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예배 가운데 몸이 건강해져요. 마음 회복이 되어져요. 고민했던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답이 안 나왔던 문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지혜로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불안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담대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공급받는 자리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뭐 받으셨어요? 있어야 돼요. 받는 게 있어야 돼요. 받는 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 가운데 공급받길 원하는 걸 첫 번째로 본문에서는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공급받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사전적인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나 혜택,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래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13개의 서신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그 은혜가 뭐냐? 신세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내가 신세 졌습니다. 하나님한테 혜택 받는 거예요. 이런 믿는 게 이런 혜택이 있구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갔더니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속에서 나와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없으면 은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아 아이가 입양됐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입양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입양되는 아이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고아원에 있을 때에는 학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입양된 순간 학교 다니고 그걸로 끝납니까? 학원 다녀요. 휴일은요. 부모님이 함께 여행 다녀요. 취미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식탁인 메뉴도 반찬 메뉴도 달라져요. 내가 아프면 나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세와 혜택과 특별한 사랑이죠. 입양되어서 살면서 신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고아원에 있을 때 거기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 갔다 오면 할 게 없어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나는 부모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학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하고 휴일 되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특혜를 누리는구나. 이런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나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급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 찬양한 것처럼 내가 주인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셔요. 그리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한가? 내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되나? 이런 사랑을 입어도 되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을 따르는 거거든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청종하려고만 애를 쓰면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려고만 하면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이 고백을 입버릇처럼 해요. 예수 믿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예수 믿는 게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요셉을 배우고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죠.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하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도움을 구하죠. 저를 좀 풀어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잊어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죠? 그런데 중간중간 팔릴 때는 안 도와주셨는데 노예 생활을 할 때는 또 도와주세요. 감옥에 갈 때는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시지 않았는데 그 감옥 생활할 때는 또 은혜를 입게 하세요. 거기서 그 은혜는 매우 작은 것,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는 노예 생활을 했고 여전히 죄수 생활을 했어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딱 들어가지고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어려울 때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냐?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하게 되어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때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예요. 가장 힘든 기간이 그 시간을 꿋꿋하게 견디면 그때 깨달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2007년도에 그 슈퍼주니어의 멤버였던 조규현 씨가 그때 이제 19살, 20살 때였어요. 이번에 라디오 방송 마치고 밤에 귀가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차가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차가 전복됐어요. 거기 있던 멤버들 다 다쳤는데 이 조규현 씨가 제일 심하게 다쳤습니다. 갈비뼈가 6개가 부러졌는데 그 중에 1개가 폐를 찌른 거예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의식불명 상태. 부모님이 급하게 왔죠.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급하게 지금 목을 뚫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가수인데 목을 뚫으면 성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건 안 됩니다. 못 뚫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게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막 신랑이 하니까 다른 의사분이 그럼 제가 목 손대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이 목으로 수술하지 않고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잘 됐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3년간 고생하고 나와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식을 깨어나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조규현 씨가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자기가 의사 생활할 때 자기가 가수로 지낼 때 가장 반대했던 분이 아버지였대요. 이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인데 너 연예인 가는 건 나 진짜 싫다. 계속 반대해 있었대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그때에 이걸 지켜준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만약에 목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게 성대에 건들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어 보십시오. 활동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죠. 그래가지고 펑펑 울었대요. 그 힘든 그 시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만에 하나 지금 의사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지금 이 아이의 꿈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혹시라도 이 아이 생명만 잃어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편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끼죠. 고백하죠. 형통하면. 근데 그때 고백한 그 고백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막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찬송만 부르면 막 내 얘기예요. 막 가슴을 쳐요. 빨리빨리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힘든 얘기가 들려지면 안타깝고 기도가 더 나오지요. 빨리 그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왜? 어려워지면 절박해지잖아요. 어려워지면 갈급함이 생겨요. 더 간구함이 생겨요.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져요. 찬송이 다 내 가사 같아요.
대표 기도하는데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안 들렸던 말씀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견딘 분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 고생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때 그 시간 동안에 임했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은 없고 은혜만 있으면 좋겠죠. 제일 좋겠죠. 그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원치 않는 고생길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또 과거에 힘들었던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이겨냈습니까? 그 시기를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의 은혜를 자꾸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런 고백 가운데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내 생활, 내 삶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받기를 바라세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고백되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많은 재산이 없어도, 일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면서 나아갔어요. 막 쌓아두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감사 제목이 많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다 밀어놓으세요. 주님께 밀어놓고 오늘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이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공급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많이 경험하여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 지체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내게 공급해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벅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단순하게 우직하게 주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사오니 지켜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